성경 우리 신명기 18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암달적 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처음 깎은 양들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중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우리 18장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보여잡고 우리 영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말씀의 세계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있단 말이 뭐냐?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얼마만큼 위력적이냐면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의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물론 능력을 많이 행했고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사실은 그 많은 능력을 행했던 이유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 기적만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 그들의 사상을 하늘의 사상으로 바꿔주는 것. 이 하늘의 사상으로 바꿔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사람의 사상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상식이야. 이런 것을 다 배워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보느냐? 우리가 땅의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상식. 이 하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늘의 법을 가져야 하늘 사람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늘 사람 되라고 이 하늘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상식과 내 기본과 내 뜻과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많은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공부하기도 하고 직장생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에 대하여서 그리고 선지자의 삶에 대한 선지자의 모습에 대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기름 부음은 구약에 누가 받았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분들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도 왕에 대한 규례와 선지자에 대한 규례와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틀림없이 이 성경 속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한테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와 같은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약을 읽는 이유는요. 신약의 모든 그 조각을 맞춰주는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그림자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들 그림자가 없으면 사람은 유령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귀신은 그림자가 있다 없다? 네, 봐야 합니다. 한번 봐보면 귀신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귀신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좀 더 보면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귀신을 딱 보게 되면 그 귀신이 발이 없어요. 발이 없어. 그러니까 발이 있으면 사람이고 발이 없으면 귀신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귀신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자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림자가 없어요. 왜 그림자가 없냐? 그림자는 물질적인 상태가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물질이 아닌 영의 상태에서는 그림자가 없어요. 세 번째로 귀신이 악하면 악하고 나쁘면 나쁠수록 이게 더 악한 그래서 세상 사람 보면 악령 혹은 악귀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사람의 형체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다 그러면은 그게 다 귀신입니다. 형체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왜 가르쳐 드리냐면 실제로 귀신을 볼 때가 없거든 말이에요. 딱 보면 귀신이다 하고 도망가지 말고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귀신이 발이 없구나. 그때 목사님 말하기를 발이 없다던데 그림자가 없다던데 그리고 악하면 악할수록 형체가 이 얼굴 사람의 얼굴 형체가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얼굴 형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 형체가 사라져요. 사라져요. 실제로 그런 이제 악한 영들은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죽으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대로 죽으면 영이 이 상태로 딱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귀신 얘기까지 나온지 모르겠네.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그림자 얘기하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인데 구약 그림자다 왜 귀신 얘기가 나오나?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인데 그러면 그림자가 없는 신약은 귀신과 같은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정확한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게 뭔지를 알려면 구약을 읽고 구약을 깨닫지 않으면 정확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구약에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제사장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우리가 제사장은 못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우리 보고 왕이래요. 우리 보고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구약에 틀림없이 선지자를 명명했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도 왕도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리하에서 왜 이 구약의 성경, 이거 뭐 옛날에 벌써 이게 3500년 전에 쓰여졌던 얘기인데 3500년 전에 이 쓰여졌던 이 얘기를 35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이 이걸 읽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왜? 시대적으로 안 맞잖아요.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고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우리한테 35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신명기가 우리한테 읽혀진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약을 살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구약의 정확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란 말은 카논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카논이란 말이 뭐냐면 잣대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잣대를 뭘로 썼어요? 갈대를 갖고 썼단 말이에요. 갈대.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요, 갈대 가지고 재는 일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 갈대를 가지고 성전 안팎을 이렇게 재고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도 보이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러니까 이 갈대가 잣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잣대는 뭐냐? 사람의 신앙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재는 것을 보고 잣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재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맞는 건지, 의로운 건지, 아니면 내가 평안한지 아닌지.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가 재냐면 잣대에다가 재는 거예요. 잣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잣대에 딱 떼보면은 이거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이거 가야 되는구나로 혹은 안 가야 된다는 말로 정확하게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평안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고 성경 내 잣대로 딱 보니까 내가 평안한 상태구나, 이것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 평안한 상태, 의의 상태,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재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여러분들이 확고해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타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뭐 모르겠으면 조금 딱 물에다가 물을 한번 딱 태워봐요. 그러니까 물 색깔이 확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술에 술 탔어요. 막걸리에 막걸리를 그냥 태웠네. 막 소주에 소주를 했어. 그러니까 표가 나야 안 나요? 전혀 안 나잖아요. 그거 왜 안 납니까? 뭐 비슷한 것들끼리 뭐 이래 해봐야 표날 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표가 나는 것은요,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가 나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들어오면 절대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 말씀은요, 세상 것과 같지 않아서 다르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이 보이는 세상의 것들과 내가 융화될 때는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나 하늘의 것, 전혀 다른 세계의 이 하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변화가 시작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이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게 우리의 증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안 바뀌냐? 내 성질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왜 못 이기냐?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훈련을 잘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잘 가르쳐줬는데 훈련을 잘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청소년들 이제 교관을 잘 가르쳤죠. 딱 이래가 저자가 싸! 하면서 이래가지고 뭐 0.4점 해. 아니면 저자 이렇게 싸. 서서 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앉아서 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누워서 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가르쳐줘도 그 자세를 정확하게 취하지 않으면 총을 쏴도 명중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진리를 제대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뀌어내는 거예요. 저는 저희
뭐 가정이든지 뭐 우리 교회든지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저는 천국을 만들고 싶어요. 천국을. 제 마음의 소원은 그거예요. 근데 천국을 좀 만들고 싶은데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집에 꼭 호랑이 있죠, 한 명씩. 늑대 한 마리 있잖아요. 우리 보세요. 내 속에 호랑이 있고 내 속에 늑대가 있다니까. 근데 나는 맨날 다른 사람 보고 말하잖아요. 허 집사님 성질 좀 죽이세요. 그죠? 맨날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허 집사님은 절대 미동이 없는 분. 절대. 아니 사람들 가잖아요. 당신 뭐 고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호랑이가 내 안에 호랑이가 들어있고 내 안에 늑대가 들어있는데 그거 못 보고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나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 속에 고양이가 있네. 뽑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호랑이면서. 그러니까 항상 이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사는데 자기를 안 쳐다보고 항상 다른 사람만 쳐다보는 거야. 네가 고치면 우리 집이 잘 된다고. 네가 고치면 우리 집이 행복하다고. 천국 된다고. 근데 사실상 누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고쳐져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고치려 하는 게 예수예요. 예수는 자꾸 남 고치려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고쳐져야 되고 저 사람도 고쳐야 되고 저 사람도 고쳐져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 하는 기본 원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고쳐져야 된다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남 보고 자꾸 찌고 저찌고 하면 천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이 만들어져요. 지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의 원칙, 그죠? 우리 집의 가정생활의 원칙 1번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다 들어줘라.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다 들어줍니다. 집사람이 뭐라 하면 집사람이 뭐라 하면 저는 아멘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 하면 집사람이 아멘 합니다. 무조건 다 들어줘요. 뭐 그렇게 저는 요구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뭐 먹고 싶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뭐 하고 싶다는 것도 별로 없고 나 되게 편한 사람이죠. 그런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게 좀 필요한데요 하면 그 필요하다 하는 게 최고의 것을 제공해요. 그리고 뭐가 좀 그렇다 하면 그걸 다 해결해 줘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동격으로 바라보면서 천국 가는 데 지나가서 나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 집사람이 저를 예수님처럼 봐요. 보면서 그대로 제가 뭐만 해도 예 아멘 그죠? 뭘 해도 순종하고 따라와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가는 거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그죠?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옆에서 나를 보고 저거는 무엇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삶도 있나? 이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이 변화시키고 싶다면,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면 다 바뀌어요. 그러면 천국이 돼요. 천국이 될 때까지 지옥의 권세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그래요? 못 이긴다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부는 뭐예요? 지옥의 권세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하고 아프고 눈물 맨날 찔찔 흘려야 되고 속이 상해야 되는, 그러면서 이 아픔과 괴로움과 상함을 갖고 살아나가는 그 모든 세계가 나에서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의 생명의 진리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지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 집을, 나를 틈타지 못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뭐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믿는 자들 두세 사람 이상만 있으면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예진의 집도 믿는 사람 3명 있으니까 이미 교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스러운 거예요. 성스러운 거.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니까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이 성전 안에 영을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영도 속도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전이고 성전인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구나. 이 예배당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성전인 우리들이 만나서 모인 이곳이 바로 진짜 교회고, 그런 교회만이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하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없다. 천국은 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대요. 집사님 안에 있대요. 진짜 있는가요? 집사님 속에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죠? 아멘은 하고 싶은데, 그죠? 내가 내 꼬라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날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그렇다니까요. 근데
근데 잘 생각해봐요. 진짜 내가 성전이고 진짜 내가 교회면 여러분 속에 이 진짜 거룩함의 은혜가 오면요, 외부적인 환경에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죠? 여러분 만약 병이 들어봐요. 병이 들었으면 내가 왜 병이 걸렸을꼬 하고 있고, 또 내가 돈이 없으면 왜 내가 이 돈이 없나 하고 있고, 뭐가 문제가 터지면 왜 이 문제가 터졌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 문제들, 그 고통들, 그 아픔들, 그 괴로움들 앞에서 심령의 평안함 상태를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막 힘든 뭐 태풍이 지금 막 몰려오잖아요. 태풍이 막 와가지고 막 비가 막 내리고 하니까 창문을 막 때려요. 그래 막 창문이 막 디디디디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가다가 이거 진짜 야 부산에 이거 물폭탄 지난번에 한 번 왔는데 이거 지금 한 번 더 와가지고 우리 집 잠기면 어떡하 갖고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생활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폭탄이 내려가지고 우리 집이 다 잠겨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잠그어내지를 못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잠그어내지 못했잖아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 내가 진짜 돈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밥 먹는 것도 힘든 그런 실정까지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절대 굶어 죽을 리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 자식이 빗나갈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빗나가면요, 부모의 제일 큰 고통은 자식이 빗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죠? 남편이야 뭐 아내야 뭐 두 번째예요. 일단 그 두 번째고, 왜? 어차피 뭐 이거 살면 되니까. 그런데 자식이 빗나가면요, 이 사람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이 대단히 많이 상해요. 대단히 많이 상해요. 강도가 어느 정도 강도냐면, 남편이 바람핀 강도하고 여자를 따지면 남편이 바람을 핀 강도하고 자식이 빗나간 강도하고 똑같다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자식이 빗나가는 거는요, 이 속에 막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속에 노심초사 맨날 이 속이 아리고 아프고 괴롭고 계속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식이 빗나간 상황 속에서도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의인의 자식들을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제 자식들도 돌봐주옵소서. 여러분 속에 의가 있고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주님은 그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을 해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빗나가고 지금 당장 내가 몸이 아프고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들을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주님 이것 또한 저를 강하게 단련시키시고 저를 크게 만들어 주시는 나의 훈련의 한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것들을 그냥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천국을 가진 성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이 들면요, 죽니 사니까 뭐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노, 왜 내 신세야 하고 신세한탄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신세한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죠. 왜? 아버지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 위대하신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허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혹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다가도 아버지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집사님. 없다고 허집사님이 증거를 하셨습니다. 못하시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뭔데요? 다 하시죠.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데 인간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안 해주셨다는 게 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짓는 분이 아니시다. 죄를 짓는 분이 아니시다. 맞아요. 그렇죠. 죄를 짓는 분 아니시죠. 하나님 죄를 얼마나 경멸하는데, 그거 빼고, 맞아요. 그거 빼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전능한 거예요. 그죠? 태양을 멈춰요. 아니, 지구를 멈췄어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쟁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주십시오. 저 달을 멈춰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도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주세요. 저 달을 멈춰주세요. 그죠? 아니, 우리는 이런 기도 못 해요. 간이 작아서. 시끄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쪽팔려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요사는 그런 거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저 아이언원 골짜기에 태양이 걸리고 달이 걸리게 해주세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확실하게 아말렉 족속들, 저 나쁜 놈들을 내가 확 다 처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저는 알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막 기도를 했더니 진짜 멈춰버리네. 실상은 뭘 멈춘 거예요? 지구를 멈춘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구를 멈출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되나 안 되나 맨날 이렇게 하고만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게 없어요. 담대함을 갖고 멈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멈춰네. 여러분들 기도 한 방에 지구가 멈췄어요. 와, 별로 감동이 없네. 그죠? 아이고, 그거는 뭐 여호수아 정도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호수아 정도의 믿음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미안스럽게도 여호수아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지도 맞다고 그러네요. 맞다 하면서 표시를 해주잖아요. 소아잖아요. 소아가. 그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라면 지구를 멈추신 분이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밑에 땅속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며 그렇게 나오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못할 게 있어서 우리에게 안 해주시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우리는요, 믿음의 기도는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같은 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같은 게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근데 주님이 오셔서 틀림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가기만 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변화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자가 됨을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얻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믿는 그 믿음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만들어 주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은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부족하여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나는 뭐 맨날 믿었는데 의심 없이 끝까지 너가 바라보는 것을 끝까지 믿으라. 그러면 천국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복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 우리의 내면 안에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천국을 이루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빼앗겨도 예수님만 안 빼앗기면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갖고 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간부터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주님이 레위지파 제사장과 레위에게 줄 분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에게 줄 분깃, 이거 뭐냐? 그들이 받아 먹을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것을 먹고 산다. 백성들은 이런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자, 제사장은 자기 분깃이 없대요. 자기 땅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땅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자기 땅이 있는데 유독히 자기 땅이 없는 것은 제사장의 무리와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슬프죠? 제사장들이 없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이 자기 땅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주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입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이 땅에 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작 한번 해봅시다. 이 땅에 땅이 있으면 제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영적인 제사장 되는 사람들은 항상 무소유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갖고 자꾸 내 거라고 하면 제사장이 못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자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죠. 백성들한테 이런 것을 너희 제사장한테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백성이 안 갖다 주면 굶는 거고, 갖다 주면 먹는 거예요. 맞죠? 땅을 구하고 땅을 사고 그래서 내 집을 짓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앞서 저지요. 목사. 저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제사장으로 세웠죠. 선지자로 세웠죠. 실제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재산을 모으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의 목사들은요, 재산을 모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장래일을 걱정해서도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한 70 넘어가면 내가 연금도 타먹고 내가 조용히 아주 신바람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저 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안 돼요. 이 땅에 분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항상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죄를 토설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만 만들어내면 제사장은 먹고 사는 게 아무 지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목사님들이 물론 없는 목사님도 많지만 있는 목사님들도 훨씬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없는 목사님들이야 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도 돈을 원하고 있는 사람도 돈을 또 원하고 다 그렇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들아, 너희의 분깃은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막 천년만년 먹을 재산을 모아놓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철저하게 제사를 잘 드리고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만 잘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나머지 문제는 뭐예요? 제사 지내러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양을 들고 오고 소를 들고 오면 거기에 자기 널쩍다리나 가슴살이나 이런 걸 자기가 받아서 그거 가지고 자기 식구들하고 하루 먹는 그런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실상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 먹었다면 감사한 거예요. 점심 드셨습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용할 밥만 채워주시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물질 또한 작거나 크거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잖아요. 그들한테 죄를 속죄해주고 그들 속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자,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지 소득이 많습니다. 이거 좀 고민되는 소리잖아요. 맞잖아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지, 그래서 양도 염소도 소도 비둘기도 뭐든 밀가루라도 요만큼이라도 들고 오거든요. 그래야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지 제사장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 제사장이 원하는 거는요, 자기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더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을수록 내가 진짜 굶는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이 안전빵으로 하나를 더 허락해 주신 게 있어요.
밑에 보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못 얻어먹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10분의 1을 떼어서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제사장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이 세상, 죄 없는 세상이 되어서 완전히 이 세상이 깔끔한 그런 멋진 세상이 딱 되면 자기는 제사를 통해서는 먹을 것은 없지만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배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더 많이 소, 양, 염소 먹기 위해서 백성들아 더 죄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도인 여러분들도 똑같이 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범죄치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이유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두십니까? 그죠? 싸움도 쿵짝이 맞으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이쪽에서 팍 하는데 이쪽에서도 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서로가 디디딕 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이쪽에서 태풍을 치더라도 여기서는 가만히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들려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때리는 사람이 결국은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 속에 들어있는 힘을 빼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거지, 둘이 들이붙어가지고 막 핥히고 때리고 부수는 일을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지 파괴시키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다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없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번제의 제물이죠.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죠? 화제물.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들을 먹는 거죠. 그죠? 자,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게 좋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만큼 더 아름다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물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제사장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딱 찔러도 아버지, 딱 찔러도 하나님, 딱 찌르면 예수님,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찌르는데 하는 거는요, 뭐예요? 아직 덜 됐다 이런 뜻입니다. 안 그래요? 이 사람 바꾸게 하면서 내가 아픈데 그거 이빨 떠다 그러면 내가 두고 보자. 니 한번 내가 나중에 한번 팍 이길 기다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예수제가 아니죠. 그거는 분깃이 하나님한테 있는 사람이 아니죠. 분깃이 지한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쓰고 자기가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네 기업이다. 아멘. 주님이 저희 기업이 되어 주셨어서 저 노후 걱정 안 할게요. 저 앞날 걱정 안 할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가 당당하게 그 모든 문제를 저는 담당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제이란 말이에요. 문제만 조금만 힘들면 막 중리 사닉하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더 이상 내가 뭘 바라보노?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설령 그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이걸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것을 왜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런 스케줄을 따라서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은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두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요, 나는 너의 기업이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이 나의 방패요, 내 도움이란 말이잖아요. 신이 나의 상급이요, 내 상이란 말이잖아요. 내 모든 것이란 거예요. 내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 이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멘. 기대, 우리 박 집사님만 아멘 하시니까 좋은 선물이 가실 겁니다. 그냥 아멘 안 하면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한테 좋은 선물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온전한 선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하루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선물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선물이 저에게 올지 정말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하면요, 이 속이 축 처져가지고 땅바닥에 등짝이 딱 붙어가지고 못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선물들을 오늘 이날에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내일 가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도 똑같아요.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지 내일 필요한 말씀은 내일 가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말씀은 오늘 주시니까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아멘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오늘 이루어야 될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합니까? 걱정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괴로워하면서 어쩌면 좋겠나 살지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날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의 영과 동행하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주님으로부터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 발견되어진 여러분들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보고 저 성도는 욕가 같네? 야, 옛날에 욥 끝내줬지? 그죠?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성도도 욥과 같은 성도구나. 야, 옛날에 사도 바울 끝내줬지? 저 성도는 바울과 같은 성도네. 야, 저 성도는 다니엘과 같은 성도네. 다니엘도 끝내줬지? 야, 근데 이 시대의 다니엘이 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십시오. 그거는 마시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디모데전서 1장입니까?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신 분이 아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막 자꾸 두려움 가는데 죄지으면 두려움이 당연히 와요. 근데 죄지는 것도 아닌데 두려움이 올 때는 그건 다 마시들 역사예요. 그래서 자꾸만 밤에 혼자 가면 두렵죠? 마시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왜? 이 두려움이 나를 휘어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밤에 혼자 막 움직이고 막 하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물론 여자분들은 밤에 혼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힘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지금도 막 처져놓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막 집 밑에 지하실 깊게 파가지고, 그죠? 열심히 지하실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 갖다 놓고 뭐 라면 갖다 놓고 뭐 쌀 갖다 놓고 뭐 해가 막 거기서 막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 만큼 비축하고 살면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들, 그죠?
1번은 들마다 올라가면 딱 좋고 2번은 비축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는 7년 대하는 때도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지혜의 길을 다 열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미리 굴 파고 지하실 만들고 극하면서 이걸 준비하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딱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7년 대환란에 딱 들어가면 초창기 전 3년 반 동안은요 괜찮아요. 단지 국가적 압력들이 많이 내려올 뿐이에요. 실제로 잡아 죽이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쓴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세워지고 후 3년 반이 될 때에 그곳에 멸망에 가정한 우상이 세워지게 돼요. 실제로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제 예라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처럼 와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아마 다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오니까 여러분이 만약 들림받아 못 올라가고 7년 대환란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전 3년 반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기간들이 다 있어요. 그럼 지금 준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이 조금 똑똑하고 이제 좀 가는 사람 같으면은 이제 금 같은 거는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666표를 안 받은 사람은 이 통용을 못하기 때문에 666 안 받고 통용하려면 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조금 모아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내 때에 주님이 안 오면 그죠? 너 그때 혹시 주님이 오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금은 들고 있어라. 왜? 그때가 되면 다른 것은 현금화할 수 없어도 요 금만은 그죠? 현금화할 수 있다. 그래 금 들고 가서 식량하고 바꿔가지고 들고 와서 먹고 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행동하면 돼요. 저는 금을 안 모읍니다. 저는 금을 안 모아요. 저는 들만 올라갈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는 올라가야 돼요. 안 돼요. 나 이 땅이 싫어요. 저는 밥도 많이 먹는데 그저 7년 대환란에 굶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미투.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7년 대환란이 온 것처럼 믿고 사세요. 이미 7년 대환란이 왔고 이 세상에 내가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 물자의 이 세계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그죠? 흥청망청 쓰지 말고 또 돈만 생기면 막 흥청망청 막 쓰고 있잖아요. 돈 없으면 또 중리 사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규모 있게 그죠? 모든 물질의 세계는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물질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맞는 사용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먹이시고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럼 내 직장생활도 못하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하면 왜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에 맞는 그런 모든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때로는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진짜 지장이 생길 때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돈 없이 살 때 그런 경험을 이렇게 자주 했거든요. 종종 했어요. 뭐냐면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돼지까지 배 갈라가지고 돼지도 순교시키고 그냥 이제 동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진짜 완전 달달달 끓여가지고 다 썼거든요. 와 진짜 힘들대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뭐 사먹는 거는 택도 없고 집에 그저 그래도 옛날에 사놨던 거 몇 개 이제 끓여 먹으면 이제 딱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도 다 지나가고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물질에 뭐 복을 뭐 이렇게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냐면 먹고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냥 지금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활비나 이런 것도 잘 못 주고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막 하면은 제가 뭐 우리 집에 이제 그때 아버님 살아계실 때 같은 경우는 5식구였단 말이에요. 5식구가 사는데 한 달에 2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요 다 살더라고요. 안 죽고 다 살더라고.
아, 그렇구나. 어떨 때는요, 돈이 없어서 한 푼도 못 줬어요. 한 푼도 못 줘서, 아, 하나님, 이번 달에는 진짜 한 푼도 못 주게 생겼습니다. 이거 왜 안 주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뾰족할 수 있습니까? 뭐 제가 나가서 알바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집에 신방을 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탁 하니까, 평상시에는 흥금도 잘 안 하는 사람은 그날따라 흥금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집에 가면 10만원 하고, 어떤 집은 20만원 하고, 아, 그거 좋대요. 아, 그러니까 딱 하잖아요. 그래, 20만원 딱 받았어요. 그래, 집에 딱 가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래, 여보, 오늘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20만원 이게 흥금이 들어왔다. 우리 반띵 하자. 이러면서 반반씩 나누자. 이러면서 이렇게. 돈이 없는데, 진짜 돈이 없어요. 나도 없고, 자기도 없고, 둘 다 없는 거라. 먹고 사는 것도 진짜, 그저 하나님 은혜로 진짜 먹고 사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뭐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못 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탁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나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10만원 흥금이 들어왔어요. 그래, 집사람한테, 나도 없고 자기도 없으니까 또 우리는 항상 뭐 하면 반씩 가르거든요. 집사람하고. 반씩 딱 갈라요. 그래, 반띵하자. 이래가 하거든요. 5만원을 딱 줘요. 딱 주면요. 딱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딱 5만원 필요했는데, 딱 5만원이 들어오요. 어떨 땐 다 줘요. 그 어떨 때는 그냥 10만원, 5만원, 10만원씩, 뭐 20만원씩, 뭐 탁 주고. 그러면 항상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목사님, 딱 그 돈이 필요했는데, 딱 그 돈이 들어오네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굶어본 적이 없어요. 굶어본 적이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없어도 될 때 없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돈을 채워. 그러니까 아,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주 배짱 편하게 살아가요. 배짱 편하게.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고 서로 윈윈 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 저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전 기도 안 해요. 지금은 하나님 뭐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뭐 이거 세탁기 주세요, 뭐 냉장고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필요하면 제가 와서 사는 거예요. 딱 사고, 그죠? 그 다음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 희한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있잖아요. 뭐 그 카드값 못 메꿔가지고 있잖아요. 신양 불량자커 뭐 이런 거 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제가 세상 속에서 연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막아둔 적은 있지만, 그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생긴 빚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저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이고 주님의 뜻을 위해 저는 그렇게 살 것이니까 주님도 제가 주님을 위하니까 주님도 저를 위한다는 것을 저는 철저히 믿거든요. 그게 나의 기업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 넣어요. 뭐 보험도 안 넣고 뭐 안 넣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요, 목사님 그래도 좀 연금도 좀 넣고 뭐 좀 하시고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되죠. 저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장래에 연금 보험을 넣게 되면 저는요, 하나님을 안 믿고요, 그 보험금 타먹는 재미로 돈을 계속 지금부터 모으고 그죠? 한 달에 내가 한 30만원씩 뭐 한 50만원씩 불입해가 막 넣으면 뭐 그때 되면 그 짱짱하게 탈까 아닙니까? 20년 팍 집어넣고 오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돈 버는 재미가 뭐야? 연금 타먹을 재미로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옳지 않다 그러거든요. 너 오목사야, 너 그거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내가 자식을 키우는 모든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고 제 믿음이고 이 성경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주님이 날 채우시고 날 먹여주신다. 그렇거든요. 우리 딸내미 대학교 들어갔는데 공단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저는요, 그렇게 몇백만 원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 거 없거든요. 이제 그 달은 그 달의 은혜로 산다.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한 달 딱 지나가면요,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싹 사라져요. 뭐 집사람한테 제가 딱 돈을 주면 집사람이 뭐 쓰다가 뭐 돈 남으면 막 알아서 이제 돈을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모으지만 저는 뭐 크게 모으고 뭐 자시고 하지도 별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럼 한 달달달이 매주마다 주님의 은혜다. 매주마다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돈을 주시고,
그죠?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장래일도 그렇게 믿으니까 속이 편하대요. 국가가 파산하면 연금도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목사는 다른 거는 믿지 않아요. 연금도 믿지 않고 보험도 믿지 않아요. 저는 믿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주님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도움의 돌이십니다. 에베네셀. 그러니까 그분만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죠?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아마 설교하다가 죽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저 죽을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만들고 주님의 신부 만드는 일을 하다가 저는 죽을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고 제 삶이에요.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여한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고 저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저는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내일 죽어도 감사하고 10년을 살아도 감사하고 100년을 살아도 감사해요. 더 많이 살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파할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살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당장 오늘 죽는다 해도 감사할 것은 내 주님 품에 안식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삶도 죽음도 저한테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병 들어가지고 제가 암이 걸려서 이제 석 달밖에 못 삽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주님, 석 달 후에는 제가 주님께로 가게 되네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별로 감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오래 천년만년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오래 살아도 감사하고 내가 빨리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대하여서 그렇게 애착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이 하루를 천국 만들려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고, 이 하루 사랑하며 살려고 그러고, 이 하루 은혜 가운데 살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면 이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 속이 평안해지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날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드리는 거죠. 그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가 감사 못하는 우리가 내일 감사할 수 있나요? 오늘 하루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숨쉬고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린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점심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야, 오늘 저녁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깨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범죄하고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걸 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가슴 아파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저 영혼이 주님을 더 철저하게 만나는 계기가 됨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뭐가 감사해요? 그러나 죄 짓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가까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두고 나중에 될 일을 믿으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주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주님을 기업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인 거예요. 내 상급인 거예요. 내 모든 것인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도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게 제사장적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삶만 굳게 잡으면 매일매일 싹 입에서 그저 풍기는 기운이 맨날 엔돌핀 기운만 나오겠죠. 살아요. 입이 싹 열리면서 행복하면서 눈에서 사랑이 나오고 입에서는 은혜가 나오고 귀는요 이 많은 것들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매일매일이 행복하니까 살맛이 나고 속에서요 건강미가 넘쳐나요. 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합니까? 그럼 우리 속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는요 매일매일이 행복하니까 속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발산돼요. 은혜로다, 감사로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집에 들어가면요 왜 이러노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도 그래도 이게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고 늘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천국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김혜 집사님들 두 분 만나고 와서 일찍 좀 늦었는데 그래 가니까 또 뭐 11조도 주시고 뭐 감사함도 주시더라고. 교회 이제 하신다 낸다. 그랬어요. 제가 이래 참 마음이 이래 아픈 게야. 이게 제대로 살고 싶은데 제대로 살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게 좀 안 따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 잠깐 바람이 지나갈 동안 살짝 피하다가 이제 바람이 멈추면 이제 또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시고 또 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주일 낮 예배 이제 딱 드리려고 이제 드리기 바로 전이었어요. 바로 전에 주님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책 오늘 이제 시편을 제가 살짝 봤는데 시편 이렇게 그저 보면서 다 봤거든요. 그런데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 싹 떠오르는 거예요. 6절에 이 말씀이 저한테 왔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편이다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낮예배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주님 이 속에 좀 찌릿한 거예요. 그래서 찌릿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맞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편이시구나.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 편? 여호와는 누구 편?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가 내 편이신 거예요. 신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면 여러분요 어깨 쫙 펴고 살아도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살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미래는요 억지로 좋습니다. 되게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맞구나. 그래서 두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저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좋은 날만 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날도 오는 거예요. 안 좋은 날이 온다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안 좋은 날 때문에 더 꽃 피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안 좋은 날 때문에 더 꽃이 피는 거예요. 안 좋은 날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고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이제 한 3절까지 이제 얘기했는데 2절까지 하는데 정말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은 뭐예요? 이 땅에 이렇게 쌓아놓은 돈이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내 편이다 하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나도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항상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내 기업,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내게 다가오실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제사장의 믿음이고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하고 다음 주에 3절부터 하도록 할게요.